열왕기상 20장과 21장의 배경을 보면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제1차와 제2차 전쟁이 주전 857년에서 856년 사이에 있었고,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고 아람의 왕은 베나닷 2세였는데 전쟁 결과 제1차, 2차 모두 북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에서는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아합이었죠. 그런데 곧바로 그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 즉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사건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봇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1장은 이에 대한 기록인데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절까지는 이세벨의 계교를 통한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 탈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7절에서 29절은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엘리야 선지자의 심판 경고, 그리고 아합의 회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어제 읽은 20장의 마지막 구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3절 말씀에 대해서 쭉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아람과의 제1, 2차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합이 승리했죠. 하지만 아합은 제 멋대로 아람의 왕 베나닷 2세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 생명을 빼앗을 것이라는 심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해 보면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아니하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합은 매우 불쾌해 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겁니다. 기분 나쁘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장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후에란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듣고 매우 불쾌해서 기분이 상하여 자신의 성으로 돌아간 이후, 곧바로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아합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트리거가 된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탈취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합은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던 왕궁 외에도 이스라엘의 상하궁이라 불렸던 별궁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종종 이곳에 머물렀는데 아합의 이 별궁과 이 상하궁과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정원으로, 채소밭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과 바꾸자 제안했던 거예요. 만일 그게 싫으면 충분한 값을 치러줄 테니까 자기에게 팔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즉 여호수아를 통해서 상속된 토지,
이 토지는 옮기거나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건 조상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준 그러한 몫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이건 팔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실 겁니다. 이건 여호와의 명령에 위배되는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아합은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눕게 되죠. 이것을 본 이세벨이 이스라엘 지역의 장로들, 귀족들, 그들과 사악한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퍼뜨리고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즉 그들은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제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제10계명 모두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들을 어긴 결과로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것이 됐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예언대로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데, 하나는 이세벨이 나봇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도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봇이 여호와를 저주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도용했어요. 마치 이세벨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마치 아합이 거룩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위장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다. 왜요? 나봇이 여호와께서 이를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왕의 요구를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용기, 이게 절대 군주 시절엔 거의 있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나봇은 왕의 요구를 거절했죠. 왜요?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벨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나봇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이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 또한 어긴 거예요. 그럼 총 5가지 계명을 어긴 거죠. 엄청난 범죄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이 나봇을 죽이려 하는 이세벨의 모의, 편지를 써서 보냈으니까 알죠. 반발해야죠. 그럴 수 없습니다. 지켜줘야죠. 어쨌든 고향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적극 도와줍니다. 이것은 당시 왕실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종교, 정치, 지도자였던 장로들, 귀족들 역시 똑같이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는 자, 나봇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제의까지도 거절했죠. 그렇게 의로운 자는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고, 악인들은 형통하고 득세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타락의 시대입니다. 의인이 잘되고 악인이 망해야죠. 이게 정상적인 시대상이에요. 하지만 의인은 망하고 악인은 잘되는 시대, 타락한 시대, 그 시대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의인이 잘되고 악인이 망하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일까요?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우리가 감지해 보면 알겠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교회가 최후의 보루,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왜요?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득세하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사회를 바라보시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회의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득세하지 못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국회도 진출해야 되고 재계도 가야 되고 정계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의 시대가 되면요, 아합의 시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아합의 시대가 그랬고요, 예수님의 시대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님 역시 의로웠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죠.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받아서 망했잖아요. 무려 그 시대 이후로 19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잖아요. 헤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당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를 중심으로 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려는 사람,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 이번 10월 27일에 있는 그 동성애 반대 집회요,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요, 중요해요. 의를 지켜내려는 사람들이에요. 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탄압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것을 규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반대편에 선 사람이 있겠죠. 의를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사회가 승리하느냐, 여기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갈리게 될 겁니다. 영국이요, 이미 진즉 통과했어요. 미국 얼마 전에 통과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갈려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이것을 지켜내려는 세력, 교회예요. 교회. 지금 교회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회 최후의 보루래. 교회와 성도가 무너지면 교회 성도마저 그 모든 것을 타협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양보해버리고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가치, 복음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에 동조해버리면요, 이 사회는 소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에 여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박해와 어떤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나부처럼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이 본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려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공중 권세는 잠시 동안 악한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성도는 이 고단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수많은 신실한 주의 백성이 박해를 당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죽음,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허용하실까요? 이거 신정론이잖아요. 늘 딜레마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박해받게 하시고 악인이 형통하게 살게 하는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질문해 온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요. 그런데 이 이유에 대해서 고대 교부였던 터툴리안,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이 터툴리안이에요. 이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가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핵심과 본질을 꿰뚫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순교자의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 피가 성도를 낳는 거예요. 복음으로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피로 인해 전 세계 복음과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요. 사도들과 제자들의 죽음, 이 죽음으로 인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악이 이긴 것 같죠. 악의 세력이 이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사탄이 이긴 것 같아요. 사도들과 제자들 죽임당했잖아요. 바울도 처형당하고 베드로도 처형당하고 주의 제자들 모두 다 죽임당했잖아요. 악의 세력이 이긴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순교자들이 오히려 자신을 죽인 세력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죠. 부활 생명 우리에게 주셨죠. 또 사도들과 제자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죠. 오히려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기 시작했죠. 그로 인해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자신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얻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베드로, 이런 12문, 12진주 이런 걸 보잖아요. 그들이 받는 상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받는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박해받을 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의를 지켜내려는 나봇, 그리고 이 의를 파괴하려는 이세벨, 아합,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장로들, 귀족들. 그렇다면 나봇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죽은 것이 실패한 삶이고 패배한 인생일까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나봇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그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는 생전에 빼앗을 수는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포도를 빼앗아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승자며 누가 영화로운 삶을, 영화로운 영생을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죽임을 당한 나봇이요. 이것이 나봇의 승리라는 말입니다. 나봇은 패배한 사람이 아니라 나봇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의로움을 지켜내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 것에 매여서 의로움을 버리거나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타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길이 바로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봇처럼 의로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박해를 받을 수 있고 핍박과 손해를 경험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이 시대의 순교자들,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죠? 예, 우리나라에는 순교자들이 거의 드물 겁니다. 하지만 북녘 땅에는 지금도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스스로가 아니겠죠. 잡히면, 지하교에서 잡히면 다 가는 거야.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니까. 지금도 북녘 땅에서는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비록 이 순교자, 물리적으로 순교자는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정신 가지고 살아야죠. 내 목숨 바쳐서 진짜로 내 목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북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자유, 이 민주, 이 좋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가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비록 박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핍박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 예수님 말씀처럼 제8복이 오늘 내 영혼과 한국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의로움에 동참하며 내 믿음 온전히 지켜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